참 불안한 세상입니다. 지난주만 하더라도 실리콘뱅크라는 실리콘밸리라는 은행이 파산했다는 소식으로 한 주 내내 시끄러웠습니다. 사실 동부 쪽에는 브랜치가 많지 않아서 그랬구나, 파산했구나 그랬는데 듣고 보니까 그 실리콘밸리라는 은행이 미국에서도 16번째로 큰 은행이다 그러더군요. 16번째로 큰 은행. 덩달아서 시그너처라는 은행이 파산을 하고 유럽에서는 크레딧 스위스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전문가들이 이게 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적게는 20개, 많게는 200개의 은행이 언제든지 파산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경기가 좀 안정된다 싶었더니만 또다시 요동치는 겁니다. 솔직히 우리야 뭐 걱정할 만큼 큰 돈을 은행에 넣어놓지 않았으니까 상관없다 그럴 수 있지만 그 여파가 혹시라도 경제적인 한파를 가지고 올까 봐 또 경기가 얼어붙을까 봐 걱정이 됩니다. 나와 상관 있는 일만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은 아니죠. 세상이 혼란스러운 그 자체가 걱정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 1년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오는 주에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러시아의 푸틴을 만난다 그럽니다.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까? 전쟁이 확산되지는 않을까? 이러다가 미 중러 또 남북한 그 사이에 어떤 일이라도 일어나지 않을까? 북한이 미사일을 쏜다 소식이 거의 3, 4일마다 한 번씩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의 여파가 아직도 뇌리에 남아있는데 피해를 입은 지역에 또 큰 홍수가 나서 사망자들이 났다고 합니다. 자연재해가 날이 갈수록 잦아지고 강해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사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The big one is coming. The big one is coming. 무슨 말이냐. 1994년도에 노스리지라는 그곳에서 지진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경험하신 분들은 세상에 가장 두려운 경험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래서 서부가 아니라 동부로 이사 온 분들도 꽤 많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은 가장 큰 지진은 1906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일어나서 3,000명이 넘게 죽었던 샌프란시스코 지진입니다. 그게 100년이 넘게 지났어요. 그래서 곧 큰 지진이 날 거다 그러면서 Big one is coming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동부 산다고 안전하다고요. 여러분 샌디 기억하십니까?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허리케인 시즌이 곧 다가옵니다. 다행히 눈이 많이 오지 않아서 감사했는데 대신에 비가 많이 올 거라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이상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은퇴하고 나니까 제일 좋은 게 뭐냐? 그게 바로 눈 온 다음 날이었거든요. 눈이 와도 불안하지 않다. 그게 제일 좋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또 겪었기 때문에 항상 불안했는데 이제야 마음이 놓이신다라는 말을 들으면서 참 우리는 걱정하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직장 걱정, 건강 걱정, 자식 걱정, 부모님 걱정. 그러고 보면 말씀이 딱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세상은 더욱 혼란스러워지고 우리 인생은 더욱 불안해질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쩌면은 그런 불안한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오늘 가장 필요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소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인생의 가장 깊은 골짜기에서 위로 향할 수 있는 그 힘, 그것은 소망이며 바람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인생의 가장 낮은 그 골짜기와 같은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주님을 바랄 수 있으며 어떻게 해야지 마음의 평강을 얻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시편 42편의 제목을 보니까 고라 자손에 의해서 쓰인 찬양이다라고 하고 있죠.
고라 자손은 레위 지파의 일원으로서 성전에서 음악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성가대나 또 찬양팀을 담당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시편을 미루어 보면은 어떤 형편인지 아주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힘이 드는데 어려운데 더군다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상황을 보고 3절과 10절 말씀에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조롱하고 비방한다 그랬습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그리고 5절에는 낙심하고 불안한 가운데 있더라라고 고백을 합니다. 도무지 자기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반전이 있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어떤 문제와 예상치 못했던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한 가지를 기억하고 결심하는데 그게 뭐냐? 다름이 아니라 찬송이었다는 겁니다.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 여전히라는 단어는 뭔가 새로운 것을 한다는 게 아니에요. 여태까지 하지 않다가 갑자기 어느 날 찬송했다, 이게 아닙니다. 이전에 해왔던 것을 지금도 그리고 계속해서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다시 찬송한다는 거예요. 또다시.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 고라 자손이 교회 잘 다니고 예배 잘 참석하고 신앙생활 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생각지도 않은 어려움이 닥친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쑥덕거립니다. 아니, 예수 잘 믿는다 그러더니 뭔 일이래? 저 사람 하나님 믿는다 그러더니만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더 심각한 문제는 그런 이야기가 자꾸 들리다 보니까 내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혹시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닌가? 혹시 하나님이 진짜 없으신 거 아닌가? 그러나 여러분, 그 순간 마음을 다잡습니다. 아니야, 불안해할 필요 없어. 낙심할 이유가 없어. 하나님이 분명히 도우실 거야. 나는 믿고 찬송할 거야. 나는 믿고 찬송할 거야. 믿음으로 다시 한번 굳게 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이에요.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의 말씀, 그 다짐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문득 깨닫게 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요.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고백이 2번 반복되어서 나오더라는 거죠. 5절과 11절 말씀입니다. 텄이 하나 다르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2번 반복해서 고백했을까? 제 생각에는 다름이 아니라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찬송하지만 마음을 부여잡지만 또 다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서도 찬송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5절에서 찬송하리로다 그랬지만은 6절부터 10절까지 또 다른 눈물과 또 다른 낙심이 생긴 겁니다. 또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마치 신앙생활 잘 하다가 덜컥 큰 병에 걸렸는데 그래도 감사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낫게 됐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그 병이 재발한 것 같은 거예요. 실패한 사업을 겨우 다시 이렇게 세웠는데 또 실패해서 파업했습니다. 낙심 가운데 찬송하겠다 그랬는데 또 낙심할 일이 생긴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낙심할 상황이 거듭거듭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 삶의 문제가 계속해서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거듭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한 번 쓰고 마는 게 아니에요. 오뚜기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인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든 중요한 것은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인생의 어려움은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그 파도가 한 번 치고 마는 게 아니잖아요. 찬양 가운데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그래요. 폭풍이 치는 그 바다의 파도는 계속해서 밀려옵니다. 점점 더 커집니다. 그러나 그 찬송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그래요. 파도가 몰아칠 때 파도를 보면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고 여전히 찬송한다면은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힘으로 견디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의 주신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그 8절 말씀에, 똑같은 8절 말씀에 찬송하리로다 라는 고백이 함께 있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기도는 보통 언제 많이 합니까? 여러분, 언제 기도하십니까? all day. 맞아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평상시에도 기도하고 좋을 때도 슬플 때도 기도해야 돼요. 어느 상황이나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언제 가장 많이 기도하냐? 솔직히 좌절할 때, 힘들 때, 심한 어려움에 처할 때가 기도하는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지껏 좋은 일 있으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런 부탁은 많이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제게 기도 부탁하시는 분들은 항상 같아요. 힘든 일이 생겼어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문제가 생겼어요. 해결되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여러분, 그게 당연합니다. 힘들 때만 하나님 찾는다고 제가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힘들 때 하나님 찾아야 됩니다. 인생의 문제로 실망될 때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도 오늘 42편의 이 시인도 기도할 수밖에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흔들리고 세상이 손가락질하는데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렇습니다. 힘들 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반면에 찬송은 어떻습니까? 찬송은 정반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어렵고 힘들 때 찬송해야 하죠. 그러나 가만히 보면은 찬송은 기쁘고 감사할 때 누가 하라 그러지 않아도 저절로 입술에서 흘러나와요. 좋은 일 있으면 흥얼흥얼 하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 기쁜 일 있으면은 찬송 부르고 다닙니다. 기도가 절망과 좌절의 순간에 나오는 신음이라 그러면은 찬송은 기도의 응답으로 인한 감사의 고백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도와 찬송 상반된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상반되는 상황이 어느 순간 하나로 엮여질 때, 이 둘이 어느 순간에 하나가 될 때 우리는 믿음의 정수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 그래서 인생의 내리막길에는 기도만 하고 오르막대에는 찬송만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안 하는 인생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기도하고 찬송할 때 찬송해야 합니다. 그것만 해도 80점은 돼요. 그러나 여러분, 100점을 받으려면은 기도할 때 찬송할 수 있어야 되고 찬송할 때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기도와 찬송의 접점이야말로 믿음의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 기도와 찬송이 하나 될 때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좋은 예를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 나누었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6장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2차 전도여행 때 빌립보라는 도시에 도착한 바울과 실라가 점치는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로 인해서 수익이 끊어진 이 여종의 주인들이 이들을 고발해서 매를 많이 맞고 발에 착고가 채워진 채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다고요? 깊은 밤에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소리를 함께 있던 죄수들이 들었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큰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벗겨졌습니다.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죄인들이 도망갔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자결을 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나서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있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 광경을 본 간수가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도와 찬송이 울려진 바로 그곳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강권적인 역사가 드러났던 겁니다. 여러분, 상황만 보자면 어떻습니까?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깊은 감옥 속입니다. 캄캄한 밤입니다. 절망과 실망이 바울과 실라를 뒤엎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이 순간을 모면하게 해달라고, 이 어려움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만이 아니라 찬송했다고 하는 거예요. 찬송했다고. 어떻게 그 찬송과 기도가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었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찬송의 이유가 마음에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돼요. 찬송은 기쁠 때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왜 기쁠 때 하는 거냐? 다름이 아닙니다. 뭔가가 이루어지면은 기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그때 우리가 감사하며 찬송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 보면은 기도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서 찬송하기 때문에 이 기도와 찬송의 간격이 멀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찬송의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마음에. 결과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내 기도대로 이루어진다고 찬송하고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찬송하지 않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으로 이미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의 선포예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바울의 고백이며 권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요, 기도의 응답에 대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바울은 구하고 기도하라고 하시며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평안으로 더하실 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게 바로 감사의 제목이며 찬송의 이유라고 하시는 거죠. 뭔가가 이루어져서가 아닙니다. 뭔가가 완성되어서가 아니라 이미 그 과정 속에서도 여전히 찬송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와 찬송이 하나 되는 그 신앙의 모습으로서 오늘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빌립보서 4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울이 이 4장의 말씀을 그저 논리적으로 지식적으로 권면한 게 아닙니다. 어디에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다고요? 빌립보에서.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쓰는 편지에서 바울은 자신이 경험했던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깊은 밤 그 감옥 안에서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기억할 때 그때 바울이 뭐라고 할 수 있었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저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돼. 기도와 찬송 드리면 돼. 라고 했던 거 아니겠어요? 더 놀라운 것은 빌립보에 이 편지를 쓸 때 바울이 어디 있었느냐? 로마 감옥에 있었습니다. 옥중서신이라고 불리는 4편의 편지 중에 하나가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빌립보 감옥의 그 경험이 이제 로마 감옥에 있는 그 바울에게 간증이 되고 확신이 되어서 교인들을 향해서 선포하게 되었던 거예요. 바울이 깨달았던 것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벗겨지냐? 그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감옥 안에 바울과 실라는 기도만 해야 됐고요. 풀려나고 난 다음에 찬송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감옥 안에서 기도하고 찬양했다 하는 것은 그 순간 하나님께서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직 된 일은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차가운 감옥 안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찬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이미 극복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다 알지 못해도, 우리가 다 드러내지 못해도 우리는 문제 많은 삶, 불안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그 문제를 극복하는 사람으로서 주님이 주시는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불안한 세상이지만 불안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주님이심을 여러분들이 확신하건대 그 주님의 이름으로서 세상을 이기시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